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환경과 심지어는 원하지 않는 고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말씀이나 또 읽고 있는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은 구약시대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음성이 또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건강의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이 될 때 이게 무슨 뜻인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게 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건 금방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고를 통해서 아니 왜 이런 사고를 갑자기 당했을까? 우연일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 이게 얘들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어떤 신학자는 한 35가지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요즘에는 그렇게 자주 구약시대 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 66권이 말씀 계시잖아요. 문자로 된 계시이기 때문에 이제 꿈과 환상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로 마음을 쓰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괜히 꿈꾸고 불안해하고 그거 다 무시하세요. 하나님 주신 꿈은 특별한 경우에 이제 있는데 이렇게 말씀, 성경 말씀, 또 기도, 성령님 깨닫게 하심,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도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음성이 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렇지 않고 죄가
우리를 계속 사로잡고 있거나 욕심과 욕망과 미움과 증오 그런 것을 내가 가득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안 들려요. 인간의 생각만 계속 반복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이 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리고 내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일생 중에 한두 번 들려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마음 쏟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전혀 마음을 쏟고 읽고 묵상하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 왕 시대에 아마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다윗 왕의 말년이 아니라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온 사건이 다윗 왕이 왕이 된 뒤에 얼마 되지 아니해서 3년씩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온 유대 땅에 기근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3년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씨를 심었어도 싹이 나지도 않고 싹이 나왔다고 해도 다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대재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 왕으로 합당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됐는데 3년간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완전히 국가적으로 다운되니까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 기근의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1장 1절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두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연이겠지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인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응답이 왔어요. 다윗에게 이는 무엇 때문이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3년 기근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 일은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먼 조상들이 약속한 것, 언약한 것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었던 왕 사울과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약속했던 언약과의 관계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계속해서 정복해 가는데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계속 점령해 가는데 가나안 원주민 중에 아모리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들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먼 곳에서 이스라엘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떨어진 옷, 떨어진 신발 다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여호와의 이 놀라운 역사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우리는 먼 나라에서 사는데 우리하고 조약을 맺어서 우리는 평화롭게 삽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래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 화친하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까운 데서 살고 있는 걸 알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더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장작 나무 패고 그다음에 성전을 위해서 물 깃는 종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시대에 와서 사울이 이 유대 민족을 위한 개인적인 열심, 개인적인 욕망, 그리고 기본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본 사람들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이 학살하고 많이 죽였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 시대 때 이 문제를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문제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이 다시 우리 유대민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이 문제는 여기 4절에 보니까 우리 문제는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자기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확살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그 자손 7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가문의 자녀손들 7명을 잡아서 이제 목매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해결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본 사람과의 문제다. 그거 해결해야 된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시련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 시대에 욥은 죄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욥에게 고난이 왔잖아요.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도적질 맞고 자기 몸에 병이 걸리고 한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험을 받았는데 이건 욥의 죄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욥에게 주신 고난이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잘못된 행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시련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사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된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내 생활 속에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죄의 습성들, 습관들, 이런 것들, 그리고 양심이 무디어져서 그런 죄들을 계속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도 하나님이 이 부분은 손대지 마세요. 내가 계속 이 부분은 계속 죄 짓겠습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습관된 죄죠. 중독된 죄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가운데서는 죄가 잘 안 깨달아져요. 또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때에 온 국가에 경제적인 것이 막 다 무너지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재산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고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는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대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습관된 죄의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만 아주 신실하게 읽고 묵상해도 그런 권한이 없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죠. 이런 때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아무 사건 사고도 없을 때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아, 이게 이 습관된 죄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구나.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었구나 하고 얼른 회개하고 그걸 끊어내면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매를 대고 징계되고 채찍질 하는데도 계속 죄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그처럼 미련한 사람은 어디가 있나요? 가끔 고집센 황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인이 막 때려도 막 죽어라 고집 부리는 고집센 황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괜히 자기만 손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얼른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 삶의 시련이 닥쳐올 때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질 만한 일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해결 안 된 그런 죄가 없는가? 그리고 죄가 발견되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습관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중독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길이 되죠. 특별히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 한국에서 교회 낚시를 배웠어요. 근데 낚시 도구를 사가지고 안양에 있는 큰 저수지가 있는데 잉어를 잡으려고 가는데 떡밥을 만들어가지고 떡밥을 낚시에 묶어가지고 던지면 막 잉어가 막 엄청나게 큰 것이 잡히잖아요. 낮에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5시가 됐는데도 못 잡았어. 6시가 됐는데도 못 잡았어. 근데 토요일 날 청년들이 모일 시간이 됐는데 한 번 더 던지자. 한 번 더 던지자. 어두워졌는데도 던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를 나무래시지 않고 어느 날 낚시 도구를 담아놓은 뭐죠? 뭔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낚시하는 그것도 중독이에요. 보면 바둑 두는 거나 낚시하는 거나 오락이나 게임이나 다 중독이에요. 근데 특별히 사역자인데 사역해야 될 시간을 막 한 번 더
하고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그 낚시만 던지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사람 목사만 될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목사 될 거예요? 선교사 될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그냥 곁길로 갈 그런 중독된 습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하게도 누가 모르겠어요. 하사무가 없애버렸는지 지금 수십 년 살았는데도 한 번도 그 이야기 나한테 안 하니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꼭 죄만 아니더라도 이 부분 습관된 이거 고쳐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은요 게임에 중독됐어요. 난 이름 이야기 안 하겠어요. 수년 전 이야기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일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전도사님일 때예요. 그 문제 가지고 항상 이야기했어요. 야, 한 번은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는데 안 왔어요. 왜 안 하느냐? 보니까 또 밤새 게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가셨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죄 문제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얼른 깨닫고 그걸 끊어내야죠. 중독을 끊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카지노에 간다든가 이것도 중독이잖아요. 춤추러 다닌다든가 이것도 중독이에요. 댄스도 중독된데요. 그냥 이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걸 정리하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고집센 황소처럼 고집 부리고 나가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안 되겠다. 너 좀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은. 그때에 비로소 깨닫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음이 올 때에 얼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에서 7을 기브온 자손에게 내어줬을 때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장사 지냈을 때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3년 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우주 끝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 가까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처럼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특별히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